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속히 응답하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느낄 때 더디 응답하시며 듣지 않으실 것 같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인내하며 기도하며 가장 큰 응답을 준비하고 예배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서 가난하고 약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땅에 살 동안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며 우리가 어려울 때, 병들 때, 공고함을 당할 때,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 언제든지 우리 편이 되사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그 1편의 내용은 다윗이 약한 자를 돕고 또 구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도 병이 들었어요. 병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중암이 걸려서 죽을 만큼 어렵고 고통스럽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기에게 가까이 있고 친구가 있고 좋던 사람들이 원수같이 와서 죽었으면 없어졌으면 기대하고 또 그렇게 말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중에 병을 치료하셨어요. 치료하고 나니까 아픈 사람도 알고 이해하게 되고 또 연약한 것도 이해하게 되고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나오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일을 잘 몰라서 오해할 때도 있고 불신앙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걸 믿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어떨 때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25년 동안 응답을 안 주셔요. 우리 같으면 25년 기절해 버릴 거잖아요. 기절. 답답해서 어떡합니까? 요셉이 팔려갔어요. 17세에. 평탄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팔려간 게 아니고 형들이 팔아먹어버렸어요. 은 30을 받고. 또 팔려가서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했는데 어떤 여자에게 모함당해서 또 억울하게 감옥을 또 갔어요. 그게 또 억울하게 생각을 해요. 총리가 된 게 30입니다. 그러면 13년 동안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요셉에게 최고의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윗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아멘. 다윗의 시편 23편은 참 유명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다윗이 말년에 이 고백을 하는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쫓겨다니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도 수없이 하기도 하고 아들에게 배반당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도망가기도 하고 바세바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고 통례하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위기도 있었고 육신적인 위기, 전쟁의 위기는 끊임없이 옵니다. 죽음의 위기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가시덤불 엉겅퀴 같은데 불효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환경이 어려워 보이고 광야 같아 보이고 가시밭길 같아 보이지만 푸른 초장과 물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따라갔고 벚길을 따라갔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가려주시고 먹는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환경은 살 수가 없는 환경이지만 그는 푸른 초장과 물가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은 그 환경이 사람들 보기에는 절망적인 환경 같지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아이고 돈도 없는 것들이, 아이고 집도 적은 것들이, 아이고 수준하고 다르다. 이게 전부 다 무시당합니다. 돈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약하고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무시하지 않은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인간적인 관계로 돕고 함께함을 돕고 위로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뭐하다? 복이 있다.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에 높은 자리 많은 거 또 고간 유명한 사람과 친구 되기만을 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상처받은 자의 위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없고 궁핍한 자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자 되기 원한다. 이런 중심의 기도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걸 자꾸 얻기 위해서 목표를 합니다. 그게 죄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고상하고 수준 높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조그마한 것을 놔줄 때 풍성해 주십니다. 아멘. 약하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할 때 주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무시하고 밥도 먹지 않고 이방인 같이 앉지도 않고 대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걸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추하고 더러운 인간들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기 와서 나에게 물을 달라다 하십니까?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교훈과 행하시는 걸 보니까 보통 선생님이 아니야. 그리스도라고는 믿지 않은데 보통 선생님은 아니야. 분명히 제자들이 너희 선생은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의 친구가 되었느냐? 그들과 어떻게 밥을 먹느냐? 그 정도로 교훈하고 그 정도로 능력이 있으면 우리하고 놀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능력이 있고 예수님만큼 바른 교훈을 말씀하면 높은 사람하고 놀기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수준이 이 정도 되니까 수준대로 놀아야 돼. 따라서 수준대로 놀자.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요.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시고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슬픈 자에게 위로함이 되시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38년 된 병자가 희망이 없어요. 38년 동안 아파서 병원도 찾아가고 돈도 다 쓰고 다 이제는 절망될 길이 물이 동안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것도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자리를 들고 이리 걸어가라. 하여튼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주님은 그들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걸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제가 도움이 되고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자. 성경에는 보세요.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라.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때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사랑하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내 대신 네가 도와줬기 때문에 나도 너를 건지겠다. 할렐루야. 평탄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약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보잘것없고 병들고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의 위로자가 되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관심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 얘기하려는 게 좀 부끄럽지만요, 제가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워낙에 많아서 그런지 그 처음 동기는 제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게 가난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 왕따 당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왕따 안 당했거든요. 그런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아주지 못한 친구하고 조용히 제가 놀아주기도 하고 그게 아프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또 학교 다니면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좀 왕따 당해요. 나는 왕따 당할 만큼은 못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친구들이 막 되게 인기가 있고 공부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멘. 잘 안 하네. 아마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나도 공부 잘하고 좀 훌륭하게 됐을 텐데, 중학교 때도 막 잘 나가고 이러면, 요즘도 이 성격이 좀 그런지 몰라도 막 뭐 굉장히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나라 아주 굉장히 큰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 번도 안 듣고 생활했으니까 특별히 뭘 이렇게 쫓아다니고 이런 걸 잘 안 해요. 요즘도 제가 가서 총회 같은 데 가서 막 어디 가서 한 자리 하려고 높은 사람 비고 절대로 제가 안 그럽니다. 누구 잘 안 찾아다닙니다, 제가. 그럼 그게 성격이 그런 걸 어쩌겠어요. 그런데 약한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찾아가고 만나고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교사가 됐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가 됐는데 우리 반에 아주 가난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가난하고 엄마가 혼자 데리고 사는지 그렇게 했어요. 이게 준비도 잘 안 하고, 근데 내가 걔를 특별히 사랑하게 됐어요. 남자인데 제가 노트 20을 가지고 주일학교 마치고 그날에 평소에 찾아갔어요. 엄마가 계시더라고요. 가르치고 칭찬해주고 선물을 주고. 여러분 혹시 교사가 있습니까? 교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이럴 때는 개인 어떻게만 편애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표현하면요, 그 아이는 교회 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할 때는 눈 쩍 뜨고 딱 안다고 오면 딱 눈치를 채요. 아, 우리 스님이 나를 알고 있어. 요것만 해도 엄청 인기가 있습니다. 진짜 인기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성경 지식이 많고 필요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교사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도 잘해야 되지만 평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표현하고 얘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 돈도 많이 드는 거 조금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 아이를. 그리고 그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자기 자녀 사랑해 주는데 안 좋아할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면요, 굉장히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목회하면서도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하고 잘 살고 이런 분들은 감사하고 또 정성스럽게 하고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막 제가 찾아 이런 건 잘 안 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여러분 모르게 가서 도와주고 힘을 주고 하고 많지는 않지만 가끔. 그런데 굉장히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은 영접도 시켜주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참 기뻐하신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얘기해도 되는 건 얘기해야 돼. 그 사람이 창피하지 않는 건 얘기하면 좋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자존심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혀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 잘 자라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하고 상처받고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가 힘이 되고 위로자가 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거 좋아요. 명예 좋고 다 좋아요. 그게 나쁘다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여기 복이 있다 했잖아요.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동안 살게 하죠.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영역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가난하고 약하고 상처받고 힘든 자를 찾아 도우세요. 남 모르게 기도해 주시고 내가 능력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돕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네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성경은 약속이라니까 약속. 아멘. 대부분 누구한테가 인정받기 원하잖아요. 인정. 독일 교회라는 구조는 이제 목사가 말씀을 잘하니까 어떤 성도는 우리 교회 성도는 대부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는 대부분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많이 하는가 봐요.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인정받으면 뭐 하는지 몰라. 목사한테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근데 우리 성도는 별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운 거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것이죠. 또 보세요.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 주여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시고.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것으로 공격을 막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그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본다는 건 얼마나? 잠언서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꾸이는 것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꾸줄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산법은 얼마나 우리하고 안 맞느냐면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꾸이는 거예요. 꼭 우리하고 같아요. 자녀를 낳아가지고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용돈 줬어요. 용돈까지 다 10만 원 줬어. 엄마가 갑자기 돈이 없어서 5만 원 주고 엄마 5만 원 꿔준다? 이런데 지금 다 엄마 거 받아놓고 엄마 거 꿔준다 그러면 돼. 그런 계산법이 있어요? 그래도 엄마는 꺼줄게 하고 다음에 안 갚으면 왜 엄마는 안 갚냐고 자기 돈 같이 그럽니다. 원래는 엄마 돈인데.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엄마는 아이고 미안하다 갚을게 이라고 또 바보 엄마는 갚습니다. 이 계산이 하나님 앞에도 통합니다. 다 하나님의 건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아픈 사람 위로해주고 힘 빠진 사람 소망이 되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셔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금년에 최고 돈 많이 버는 부자 되게 하세요.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님 주신 거
그거 아껴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어려운 자에게 힘이 되고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기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야, 내가 구원한 내 자녀가 내 마음과 같구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치라. 살다 보면 우리가 아플 때도 있다고요. 근데 그를 누구요? 가난한 자에게 보살핌을 주는 자. 그런 자가 병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침상에서 주님은 붙드시고 고쳐주시겠다. 아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병들면 아이고 고소하다, 하나님 벌 받았다, 그럴 줄 알았다, 미워 죽겠더니 속이 시원하다, 이런 사람 기도 잘 들어주겠어요? 그러고 또 주여, 니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렇게? 니 그럼 못된 마음 먹고 니 형제 자매를 저주하고 고소하다 해놓고 너 지금 복 달라고 하냐? 그런 심보로 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발라야 돼. 중심. 아멘. 가난한 자를 돌보는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자죠. 아픔을 함께하는 나누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자를 주님이 고치시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범죄할 때도 있어. 생각이 악하고 부패될 때도 있어. 그때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못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못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생각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습니까? 부패된 생각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한 번도 그렇게 부패한 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 없어. 인간은 없어. 사람은 다 부패한 생각을 하게 되고 때로는 부패한 마음을 먹기도 하고 부패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때 가서 하나님 고쳐주셔서 기도할 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 같은 사람도 우리는 율법의 흠이 없이 죄가 안 보이지만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그랬어요. 만삭되어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 왕 중에는 최고의 왕,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정말 꼭 든다, 이런 왕이 있어요. 누구요? 다윗. 그런데 큰 죄를 짓습니다.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그런데 그 죄 지은 걸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회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사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죄 가운데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고 기도하게 하고 간섭하게 하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옛날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재혼 한 분을 주례를 했어요. 제가. 왜 주례를 했느냐, 그분들이 이렇게 와서 저한테 목사님 결혼 이렇게 새로 하랍니다. 그래. 내가 불렀어. 왜 이혼했느냐, 이런 때문에 했습니다. 좋다, 이건 성경적으로 합당하다. 당신은 왜 이혼했느냐, 이런 사유. 진짜냐, 좋다, 합당하다. 목사님
조그마한 식당에서 그냥 조용히 하랍니다. 하지 마라. 교회에서 해라.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선포하겠다. 왜 그러냐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보니까 정당하게 헤어졌고, 뭐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사별인 사람들이 뭐 있는 거 이유는 잘 알지만 내가 보니까 너무 정당해. 그러면 당당하게 살아라. 그래서 제가 해줬어요. 수레를. 왜? 당당한 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뭐 얘기 나왔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것도 안 묻습니다. 왜 안 믿느냐? 그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묻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무엇을 했다 안 묻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가시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기 전에 결혼해가 자기들끼리 애 놓은 사람이 있다. 회개하고 다 예수 믿고 돌아왔다. 그럼 내 결혼시켜 줍니다. 왜 안 묻기 때문에. 예수 믿는 처녀총각이 결혼도 안 하고 애 뱉다. 주례 안 합니다. 왜? 예수 믿었으니까. 목사님 예수 믿으면 그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는 아는 자들이지 않느냐. 아멘. 어떤 분은 뭐 예수님 믿기 전에 그걸 자꾸 저는 안 합니다. 기억도 안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는데 내가 왜 기억해? 그 사람이 뭘 했다 안 묻습니다. 이미 그때는 사망의 골짜기에 있던 사람이고 죄와 저주 아래 있던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 자녀되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실로 자백할 때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깊이 통회를 해야 돼요. 깊이 통회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용서하시고 고치신다 그러셨어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의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였으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명이 그에게 들렸으니 이제는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도몽순한복에서 다윗을 막 악하게 하고 죽이려고 모함하고 악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지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느 정도 악한 사람이 있었느냐. 1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해 내 발꿈치를 들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뜻은 당나귀가 뒷발로 찼다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인용했냐면 가룟 유다에게 인용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3년 동안 다니면서 기적과 표적과 말씀과 다 먹을 거 애정을 다 쏟았는데 배반하고 은 30에 팔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해줬는데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시원해요. 죽겠지. 믿은 사람일수록 더 마음이 아파. 더 억울해. 더 답답해. 그걸 늘 생각하면 병 걸립니다. 병 걸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 할렐루야.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자꾸 원수 갚으려면 내가 먼저 당합니다. 마귀는 원수 갚으려면 내가 악한 생각이 나오잖아. 악한 방법이 나오잖아. 죄를 짓게 되잖아요. 요거 노리는 거라. 그래서 자꾸 사탄의 통로 가운데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도록 만들고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아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잘 잊어먹습니다. 진짜로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잊어먹었다고 혼날 때도 많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되는 거 어쩌고. 지나간 것,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건 기억이, 어디 전 돌아간다, 보험, 요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별로 잘 기억을 하는 게 내가 해야 될 거, 그것만 다 기억하지, 지나간 건 별로 기억을 못 해요. 사람들 볼 때는 거짓말 같이 기억 정도를 못 합니다. 관심이 없어, 관심이. 지나간 거.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그걸 이제 요즘 사람들 말로는 내공이 좀 사있다대, 내공이. 사람들이 뭐 좋은 말, 나쁜 말 하는데 그냥 놔둡니다. 내공이 사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다 말하면 다 하라고 놔둡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주님께 맡기고, 일단은 내가 편해야 되니까, 주님 이건 내가 못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는 생각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걱정하고 며칠 머리 사르고 걱정해도 태도 안 하고, 걱정 안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안 하는 거지 뭐. 네? 너희 염려함으로 길을 한잔하라도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편하더라고요. 해도 안 되면 주님께 맡깁니다. 마지막은 주님께 맡깁니다. 어떤 성도도 주님께 맡깁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 맡깁니다. 이 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내 책임에서 끝이라. 여러분, 회사나 군대 가면 자기가 못하는 건 높은 사람에게 보고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책임이 그 사람 져야 되니까. 아마 우리 부목사님들도 하다가 안 되는 건 저한테 보고하면 끝일 거예요. 목사님 이렇습니다. 끝이. 나도 뭐 안 되는 게 있어. 그럼 나도 보고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 주님 보고 드렸습니다. 끝.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세요. 편안해요. 그러면요 미워할 것도 없고 원수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섭섭한 게 하나도 없어. 감사한 거지. 왜냐하면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잘 해결됐으면 하나님 은혜고, 못 됐으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고. 아멘. 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 내가 찔락거리면 되겠어요? 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 나는 도구인데 뭐 하나님이 잘 때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돼도 주님의 계획이 있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개척 처음 할 때 누가 아파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내가 진짜 하기 힘들었어요. 이거 해야 되나? 안 나오면 목사 능력 없다 그럴 건데, 혹시 나아주면 좋은데. 그래 기도할 때마다 부담이 돼.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제가 뭘 알았냐면, 기도는 내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이걸 제가 딱 알았어. 진짜로 믿게 됐어요. 그러면 기도해 달라면 막 해줍니다. 진심으로. 나도 주님 낫게 하시고 안 나도 주님 한 걸 내가 어쩌란 말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아멘. 내가 뭐 능력이 있는 척 할 필요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무슨 능력이 있는 척 할 게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능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들이 내가 무슨 굉장히 능력이 있고 뭐 굉장한 줄 알면 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닭이라면 장풍이 나가야 된다. 안 나가면 못 잡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편해요. 왜? 우리 성도도 내게 아무 능력도 기대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공부 못하는데 공부 잘하는 것 같이 기대하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공부도 못하는 줄 알고 뭐 하나도 안 부담스러운데. 아멘. 뭔 뜻인지 알고 아멘 하십니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 우리를 해하려고 배반하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이기사 내가 그들에게서 보응하게 하셔서 원수 앞에서 기름의 잔을 넘치나이다 한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에게.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에게, 아멘, 원수 같은 사람이 와서 막 배반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내가 이기려면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가난한 자를 돕고 약한 자에게 함께하고 그런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기도하는 자에는 원수를 이기게 하신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낮은 데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높은 데 점수 뭘 하면 성공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낮은 데 두시면 약한 자와 함께하고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고 위로자가 되시고 나누는 자가 되시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살 동안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꼭 이런 기도를 통해서 땅에 살 동안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또 병들을 때 치료하시고 원수의 모험 속에서도 건지시며 승리를 주신다 하셨고,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은총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생각과 죄악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을 꼭 믿고 우리 성도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우리보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들고 아픈 사람 위로자가 되시고 나누는 자가 되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원수의 손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며 항상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신 시편의 기자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